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넓고 화려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공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실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마 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에 따라 걷는 길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중에서도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그 가는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가는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라. 이렇게 우리 찬양으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요.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또 좋으면 좋다고, 또 그러다가 또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그렇게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입니다. 돌아가신 그 최희준 가수가 있잖아요. 최희준 가수가 뭐가 유명합니까?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유명해요. 그분이 노래할 때에 약간 입꼬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적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가버리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잠시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살 때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 성전을 어떻게 구별했냐면요,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성막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요 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지성소 안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가서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거기서 구속, 죄 사함을 받도록 기도해 줍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휘장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어지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친숙해졌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던 우리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산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피를,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위로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쓰임 받은 자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바로 구약시대의 옛길이 아닌 거예요. 바로 새 길이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새 길,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새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길을 걷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새로운 산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반드시 흥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길을 걸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걸어야 합니까? 바로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보니까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오고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제사장이 나오는데 큰 제사장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피로 악하고 더러웠던 양심을 깨끗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바로 보혈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이요, 헬라어로 말하는데요. 이것이 엠플레로 포리아 피스테오스라는 말이에요. 참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요, 믿음이 충만한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KTX가 얼마나 많이 빠릅니까? 3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 옛날에는 한번 부산을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는데 지금은 거기서 아침 먹고 서울에서 점심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미국에서 마하 5에서 마하 7이라는 비행기를 지금 발명하고 있는데 엔진까지는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 7에서 마하 5에서 마하 7까지 속도를 내는 비행기가 언제 상용화가 되냐면요, 2040년 정도 되면은 마하 5에서 마하 7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미국에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속도로 미국을 간다고 그러면요, LA를 간다고 하면 이 인천공에서 LA 공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학적인 속도, 그런 빨라졌는데 우리의 신앙의 속도는 너무 느린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다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지금 내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에서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고만고만하다는, 아니요, 오히려 옛날에도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의 길을 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내가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삶 가운데에서는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도 못하고 품어주지도 못하고 화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내가 예수의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예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면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를 찾는, 그가 우리가 상 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삶,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상 주심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그 길,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잠깐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요, 확 떨어져 버려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그만 광풍이 불면 아이고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또 물질의 강풍을 주면 아버지는 복 주시는 분이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물질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돌아서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심을 믿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새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 길 벗어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품어야 되는데, 그런 소망을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자, 여기 이 말씀에 미쁘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신실하신이라는 뜻이에요. 약속하신 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요, 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소망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소망의 주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뭐 돈입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급 자동차를 타고 고급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골프 회원입니까? 아니면 넓은 아파트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늘 이런 거예요. 집 좀 넓혀 주십시오. 돈 좀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좀 우리나라 상위 0.2%에 들게 해 주십시오. 11조를 최고로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어떤 우리의 소망의 고백은 어떻게 우리가 고백되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들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고백을 안 하고 세상 것들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랑이 내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의 자랑이 다 어떤 자랑이 됩니까? 좋은 자동차, 참 신기해요. 새 차를 사면 저 주차장으로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다 요 앞에 세워놔 보라고. 나 이 차 샀다고. 또 이게 신방을 하다 보면요, 집이 조그마신 분들은 집을 오픈을 안 해. 근데 좀 넓은 집에 살면요 어떻게 해요? 또 넓은 집은 또 자랑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오셔요. 그러면 막 번쩍번쩍거려. 막 인테리어 해가지고 막 번쩍번쩍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 내가 신앙의 길을 가로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집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예수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있다고 하면요, 이거는 세상 어떤 것보다 남부럽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집이 좀 조그맣다, 그러나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하고 그 예수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그런데 조그맣게 사는데도 자랑하지 못하고, 이거 왜 그러냐,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오실 때 집이 조그마고 좀 뭐 단칸방에 사시더라도, 여러분 목사님 콜하세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축복 좀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정말 우리 복배로 주세요. 나는요 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가 좋습니다. 그 예수로 인하여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로 뭐예요? 이런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변함이 없는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손을 붙잡지 않아요.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시 늘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면요 나무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나무가 죽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 근간 뿌리가 흔들리면요 나무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운데 세상의 풍파가 여러 번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까지는 팔아보지 말아야지. 신앙까지는. 왜 신앙을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결국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이 소망의 고백이 늘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 그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 경제가 완전히 폭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게 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해요. 그때는 자기만 죽으면 됐지. 지금은 어때요?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불러다가, 자식들 다 불러다가, 유학간 딸까지 불러다가 죽여.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자살하고 나머지는 살인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일을 벌였을까? 그건 다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요 일해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흔들리는 인생이고, 그리고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 바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는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벽제 화장터를 정말 많이 갔습니다. 가면은 늘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봐요. 이렇게 한 타임에 10몇 개가 15 정도가 들어가요. 15분 정도가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나마 목사님이 앞에서 성경책 끼고 있는 그분 영정사진이 있으면요 참 행복해. 제가 모르는 분이라도. 그런데 그게 없어요. 막 주흥이 앞에서 이렇게 두들기고 있고 뭐 아예 그런 그것도 없고 그냥 혼자 들어가는 사람 보면 얼마나 그게 불쌍한지. 야,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소망이 뭐였을까? 그렇게 소망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을 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앞을 인도해 가는 거야. 화로에 들어가더라도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잘 가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여태껏 저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사셨으니까 그 위의 상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나중에 봅시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날 보내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소망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산 소망,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나중은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앞서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하게 돼요. 배가 파손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상태를 사도행전은 그 절망의 상태를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기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죽을 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셨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이 정말 처참합니까? 죽을 일, 태풍은 치지 파도는 몰아치지 먹지도 못했지 잠도 자지 못했지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죽을 밖에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 어떤 마음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우리 한번 그 다음 절 22절에서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말씀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여기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안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요. 저 북한이 핵을 만들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것처럼 사재기하고 뭐 사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23절이죠. 시작. 너희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을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누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들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어려움이 내게 막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바라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야, 오히려 이게 나에게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 오면 그거는 광야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성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꿋꿋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도 선원들도 로마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을 때 당당하게 외치는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멋있음이 여러분들의 멋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 배에 탄 276명이 모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지만, 그런 여러분들은 절대로 소망 없이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네. 여러분,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 바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소망의 실천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을 갖자고 덧붙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요,
그 개 이름을 계속 책찍질해서 나를 좀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잔 시간이 몇 시간이냐면 25시간을 제가 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잠을 한번 들면요 푹 자요. 근데 잠은 잘수록 는다고 그래요. 잠은 잘수록. 근데 신기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예배를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빠지게. 오늘은 뭐 금요기도에 내가 바쁘니까 빠져야지. 수요 예배 오늘 우리 결혼한 자식들이 오니까 나 수요 예배에 빠져야지. 주일 예배 결혼식 하니까 나는 그냥 빠져야지. 이런저런 저런 이런 핑계를 대보면요 다 어떻게 빠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이를 패하는 그 습관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야 대충 해라, 대충 해, 이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겸면하여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익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거기에 바로 교훈을 받아 힘을 얻고 정말 기회를 주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목장 모임은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면서 자기 사생활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취미나 오락이나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을 싫어하고 각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예배 모임을 싫어하면서 놀러가고 여행가고 운동가고 하는 것에 신바람에나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유익과 재미가 먼저인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내가 기독교인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만남이 기뻐야 합니다. 목장 식구들이 그리고 교구 식구들이 교회 성도들만 보면요 좋고 그냥 만나면 좋고 그리고 함께하면 더할 나 없이 좋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교회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런데 그 교회 문화를 바꿔놓은 거를 우리는 또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각 목장의 목장 식구들이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목장이 활성화가 돼야 교회가 활성이 되고 목장에서 한 명 전도하면요 모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의 전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용욱 집사님이 오늘 이 색소폰도 불었지만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3부 예배 때 새가족 수료했잖아요. 6명을 수료했는데 그 중에 5명이 우리 김명자 권사님 목자 되시고 우리 하용욱 집사님 헬퍼 되시는 그 목장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 각 목장에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한 목장에서 한 명만 전도하더라도요 60몇 명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습성을 걸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일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목장 식구들을 사랑합시다. 교구 식구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소망이 흔들리지 맙시다. 모이기를 기뻐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산 소망이며 새로운 길이며 산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